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아멘. 제가 이틀 전에 이곳에서 금요 집회를 마치고 주차 봉사를 잠깐 하는데 한 젊은 남성이 본인 아이인 것 같아요. 여자아이를 이렇게 안고 제게 와서 묻더라고요. 목사님 시간이 좀 되시네요. 그래서 괜찮다 얘기를 해보시라고 했는데 자신은 모 교회에서 섬겼던 수련 목회자래요. 그러니까 우리 말로 할 것 같으면 쉽게 말해서 인턴십을 하고 있는 거죠. 인턴 과정을 겪는 예비 목회자인데 자기는 수련 목회자로 있는데 그 교회에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 때 했답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이 호출을 하시더래요. 그러더니 우리 교회 성도님에게 그런 얘기를 하지 말라고. 근데 이제 이 친구가 기도하면서 또 주신 마음이 있어서 그것을 또 나눴더니 다시 또 부르더니 당신은 행위구원론자다 하면서 이제는 어쩔 수가 없다. 이 교회에서 나가줘야 되겠다고 해서 쫓겨났다는 겁니다. 이제 갈 곳이 없다고 하면서 제게 찾아왔더라고요. 참 그 얘기를 듣는데 이제 소위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할 한 종을 보았고 동시에 점차 허망해져가는 교회들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름만 되면 아는 분들은 아는 교회일 텐데 이렇게 천국과 지옥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 것이고 또 교회가 천국과 지옥을 전하지 못한다는 사실 앞에 전 너무나도 씁쓸하고 가슴 아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말해주지 못하는 교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이 뭔지 완전히 망각한 것입니다. 교회는 사회 문제, 환경 문제, 교육 문제, 행정 문제, 이건 교회의 제1번이 아닙니다. 이런 건 교회에서 안 해도 됩니다. 교회는 십자가 복음을 전해줘서 죄인들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끌어주는 이 지구상의 유일한 곳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그것만 하면 됩니다. 체육대 안 해도 되고 운동회 안 해도 되고 프로그램 없어도 되고 기타 여러 가지 뭐 식당, 카페 없어도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교회로서 본질적인 책무를 완수해야 됩니다. 천국과 지옥을 전해서 지옥 가고 있는 자녀들을 회개시켜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게 이 땅의 교회가 해야 될 유일무이한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교회들이 이 일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제가 아주 이런 얘기하면 또 뭐라고 비판의 소리가 들릴 수도 있지만 여러분 분명히 말하겠습니다. 교회는 요즘 목적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무슨 목적? 영혼 구원에 대한 분명한 목적의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들이 자꾸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이상한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주인 노릇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들 앉혀두고 성경외에 딴소리를 계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들을 교회의 예배당에 살리라고 모아주신 거지 예배당에 가둬두라고 모으신 게 아닙니다. 근데 교회는 요즘에 뭐가 발달됐는 줄 알아요? 사람들이 오면 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이 예배당 공간 안에 가둬두게 하려고 머릿수를 채우기 위해서 온갖 기획과 아이디어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쓸데없는 짓들입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이 되어서
내가 주인 삼은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회개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복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걸 도와주고 그 일을 위해서 애쓰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마가야 다락방 교회까지 왜 오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사실 이곳은 다른 교회 시설에 비하면 불편함이 여러 가지가 있으실 겁니다. 여기 올라오실 때도 쉽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제가 봤을 때 좀 걸어 다니셔야 될 분들이 계세요. 물론 또 우리 교회가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인터넷 방송 듣는 사람들 또 형편없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걸어오시다 보면은 또 경치도 좋습니다. 좋은 점도 있지만 어쨌든 여러분 왜 오셨습니까? 내 영혼이 살려고 오신 겁니다. 예, 우리 교회라고 제가 여기 심우한다고 해서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저도 신학생 때 살고 싶어서 여기 왔습니다. 멘토 목사님께서 이곳에서 한참 집회를 하실 때 책가방 싸가지고 달려와서 여기 도착해서 슬라이드 그냥 태클하듯이 이렇게 미끄러지면서 여기 들어오면 슬라이딩 하듯이 들어오면 아, 나 이제 살았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여기서 정말 죽치고 계속 있었습니다. 여기 있는 종들과 함께 끼어 있으면 안전장치 하나 얻은 것 같이 그렇게 좋았어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여기 살려고 왔어요. 살려고 왔는데 제가 여기 서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천국과 지옥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교회는 교회로서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럼 왜 교회들은 목적을 잊어버렸나? 이유는 간단합니다. 수고하기 싫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적을 정했다는 건 뭘 의미하죠? 그만큼 그걸 이루기 위해서 수고해야 된다는 의미죠. 학생이 목표를 잡으면 공부를 해야 하는 수고가 따르는 것이고 운동선수가 대회에 출전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그때부터 피나는 훈련을 해야 하듯이 내가 목적이 있다는 것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고해야 된다는 건데 교회가 목적을 상실했다는 것은 수고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죠. 영혼 구원에 대해서 마음이 접어든 건 교회가 전도하기 싫다는 얘기죠. 귀찮다는 거죠. 예, 그래서 코로나 때 아싸 했던 목사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배 안 드려도 된다. 신방 안 가도 된다. 왜 사니? 남들을 위해서 빨리 목사를 관둬주셔야 되는 겁니다. 빨리 교회를 어떻게 하면 열고 문을 열고 예배를 드리고 신방을 갈 생각을 해야지. 아, 이때 놀자, 이때 먹자, 즐기자. 그러니까 목사가 되는 겁니다. 참 제 얼굴에 침 뱉기인데 저도 똑바로 하겠습니다. 남 얘기할 게 아니라 저도 똑바로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목적이 없으면 수고하지 않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사람들 안에 훈련이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만사에 훈련 없이 이룰 수 있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몇 개나 됩니까? 훈련 없이 이루어지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아침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처음 전도사 배지 달고 일반 교회에서 봉사를 했다면 과연 어려운 교회들의 사정을 알까? 한 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저를 성도 한 명도 없는 개척교회도 아닌 미자립교회로 보내셨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지금 생각해보면. 왜냐하면 그 어려운 미자립교회, 개척교회보다 어려운 게 미자립교회인데 자립이 안 되니까 미자립이죠. 홀로 설 수 없는 그 교회에 제가 들어가면서 거기 있는 그 목회자들의 눈물과 그 처절한 삶을 다 보았습니다. 자, 하나님은 저를 다듬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쪽으로 보내셨어요. 그게 지나면 참 복입니다. 물론 그때는 고독하고 외로웠습니다. 약간 울적했습니다. 그리고 생활이 어려웠습니다. 왜? 사례비를 받지 못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제가 거기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쓰임 받고 싶었습니다. 지금은 너무 두려워서 그런 기도를 잘 못해요. 하나님 쓰임 받게 해달라고. 쓰임 받는 사람들 보니까 자기 삶이 없더라고요. 좀 두려워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냥 쓰임 받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그냥 기억되고 싶어서 그런 갈망이 넘쳤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면 기억하실까? 저렇게 하면 기억하실까? 하나님께 기억만 되어버린다면 그 인생은 이제 함께 해주신 인생이 되니까 그 믿음이 제게 있어서 늘 믿음의 실험을 하면서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기만을 저는 그렇게 노력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저는 제 훈련의 그 자리가 어디인지 확실히 해두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시점에 내게 훈련시키려는 것은 무엇일까? 늘 묻고 답하고 그것 같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신앙이 어렵다, 힘들다, 죽겠다, 못해 먹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그 이유는요, 신앙에 마음이 없은 거예요. 입에서 힘들어 이렇게 자꾸 쏟아지는 분들 계시죠? 그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아 힘들어, 못하겠네, 아 죽겠다 이런 말들이 계속 쏟아져 나올 때 제 상황을 보니까 갈망이 줄었더라고요. 여러분 갈망이 줄면 육신밖에 없어서 육신의 결핍만 보이고 육신의 요구에 굴복하게 돼요. 여러분 그러면 갈망이 줄어들면 그걸 어떻게 회복할 수 있냐고 저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갈망이 좀 줄고 있다면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요? 갈망은 먼저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됩니다. 하지만 마냥 하나님을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어요. 우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바로 그게 훈련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훈련했던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럼 내 죽었던 갈망이 살아날 수 있어요. 나를 다듬어 주시고 나를 만나 주셨던, 나와 함께 해주셨던 그 자리로 찾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다시 우리 안에 갈망의 꽃이 피어나는 것이죠. 저 역시도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여기저기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공간이 많지만 저는 꼭 가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기도합니다. 왜? 거기서 주님께서 제 마음의 큰 고통을 덜어주셨고, 제가 거기서 기도하면서 제 교회를 세웠고, 제가 거기서 기도하면서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느꼈기 때문에 저는 산에 올라가면 그곳을 찾습니다. 왜 찾냐? 다시 사랑하고 싶어서, 다시 달려가고 싶고, 다시 갈망하고 싶어서 그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어제도 밤에 산에서 기도를 하고 내려왔는데 기분 좋게 내려왔습니다. 근데 내려왔는데 핸드폰을 두고 왔어요. 내일 주일인데 다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또다시 거미줄을 헤치고 모기를 쫓으면서. 그런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하나님이 오늘 내 기도를 받으시는데 좀 부족하셨나 보다. 너 올라오면서 또 기도해라 그러시는 거구나. 그래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건 뭔지 아세요?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짜증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커져가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 다해 드리기로 작정하고 그것을 이행하면 갈망은 다시 피어오릅니다. 우리의 문제는 뭔지 아세요?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면 현상 유지되는 게 아니라 퇴보합니다. 자, 그래서 토조 목사님은 대가 없는 신앙인들을 질책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나라의 군인들이 교회의 영적 군사만큼 유약하고 미숙하다면 적국에게 하루아침에 점령당할 것이다. 알라 그자의 편히 앉아있는 사람은 결코 승리를 얻을 수 없다 하셨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알라 그자의 앉기를 좋아하죠. 어제도 우리 박 목사님과 통화를 나누었는데 목소리가 너무 안 좋으세요. 아주 여러모로 지쳐 계신 목소리였습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또 누가 가슴 아프게 했나, 또 어떤 가슴 아픈 일이 있으신가. 한편으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우리 목사님 참 대단하시다. 뭐냐면 그 목소리 가운데 뭐가 자꾸 느껴지냐면 또 어떤 일을 만나 본인과의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계시는 것 같은 거예요. 또 어떤 고개 하나를 넘어가고 계시는구나. 그게 때로는 힘에 겨워서 이렇게 목소리 힘도 없으시구나.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의 신앙을 뭐로 규정했냐? 싸움으로 규정했습니다. 너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아멘.
성경은 예수님을 따르는 크리스천들에게 마땅히 이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과는 동떨어지게 신앙생활이 교회 예배당에만 국한되어 있고 예배 한 번을 드려주는 것으로 내가 신앙인으로서 책무와 의무를 다 이행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이 예배도 온전히 드리지 못합니다. 그런 마음은 예배를 잘 못 드려요. 그 사람은 예배가 아마 관람하고 그리고 관람 후기 평가하는 정도로 그렇게 끝낼 겁니다. 자, 그 사람에게 예배는 삶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를 못할 거예요. 그러면서도 주일에 드리는 예배가 예배일까? 오늘 여러분 앉아 계시는데 빨리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으셔야 돼요. 나 지금 예배 드리고 있나? 아니면 앉아 있나? 뭘 하고 있는 건가 나는 지금? 난 지금 주님과 교제하고 있나? 지금 저 단에서 들려오는 말씀이 지금 내 심령을 두드리고 있나? 영향이 미쳐지고 있나? 들리나? 그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이 물으셔야 돼요. 아무것도 묻지 않고 목류병 걸린 환자처럼 교회 가야지 가방 들고 덜렁덜렁 와가지고 턱 앉았다가 가는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 받지도 않으세요. 차라리 집에서 주무세요. 그게 훨씬 나아요. 집에서 아침 드라마 보세요 그냥. 그리고 지옥 가세요. 어차피 예배 드려도 아무 예배도 아닌 그냥 일종의 관람 그리고 후기 쓰는 평가. 아, 오늘 설교가 좋았어, 은혜스러웠어, 길었어, 짧았어, 순 이런 얘기만 하고, 그러나 내 삶은 조금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말씀과 예배, 그 뭐 왜 드립니까 이런 예배? 그러니까 저도 설교를 준비할 때 어떻게 하냐면 여러 가지 주제가 있는데 나 이거 해서 뭐 하지?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할 건데? 야, 이게 천국을 보내줘? 이게 지옥을 막아줘?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늘 본질적인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급하니까. 사람들이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우리가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고 심판이 도래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심판이 가까이 올수록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될까요? 심판을 통과할 수 있는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시대에 따라서 들어야 될 말씀이 있겠죠. 그런 거를 조금도 예상하지 않고 그냥 오늘의 기분 따라, 오늘의 느낌 따라 살아가는 삶,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관람하셔는 안 돼요. 예배 때 말씀과 영감과 은혜를 하나도 경험한 적이 없으면 어떻게 세상과 죄와 마귀와 싸울 수 있겠습니까? 저는 작년에 뉴스 하나를 보고 놀랐습니다. 제주도에서 대구로 가는 비행기, 뒷문이 열려서 승객들이 혼비백산하고 9명이 호흡곤란이 찾아왔어요. 왜 갑자기 비행기에서 문이 열리냐? 뒤에 있던 30대 남자가 문을 열어버렸어요. 근데 저는 안타까운 게 그 남자가 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동안에 승무원은 도대체 뭘 했냐는 거예요. 잠들었나? 잠든 게 아니에요. 그냥 멍하니 있다가 자기 할 일을 잊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 딱 이렇다고 생각해요. 저희 교회는 늘 본질을 전하기 때문에 사실상 여러분이 영적으로 잠들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또 모르죠. 일단은 영적으로 잠든 건 아니지 않을까 싶어요. 날마다 본질을 전하는데 잠이 드는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 그러나 타성해졌고 자기의 책무에 대해서는 충분히 잊을 수 있다고 봅니다. 충분히 마음은 흐트러질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내 신앙이 공허해요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그분들을 보면 자기 신앙의 문제를 주변 탓을 해요.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를 줘서 그렇대요. 설교가 별로라서 그렇대요. 교회가 멀어서 그렇대요. 여러분, 이런 건 결정적인 이유가 아니에요. 결정적 이유를 말씀드릴까요?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을 사랑하기 시작해서 영적으로 대단히 약해져서 그렇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면 상처를 주건 등에 칼을 꽂건 여러분 그거 딱 뽑아버릴 수 있어요. 충만하면. 그리고 주변 환경이 아무리 악적 혼으로 크게 역사를 해도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내가 내면이 영적으로 약하니까 작은 것에도 흠집이 나고 스크래치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도 제가 생각해보면 마가의 다락방을 제 고향에서 막 매주 올라오고
학교 다닐 때 늘 이곳으로 오고 할 때 제 마음이 굉장히 충만했어요. 그때만큼 제가 영적으로 충만한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부족한 건 많았을 때지만 제 마음에 적어도 내 영적으로 내면은 충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어디서 찾냐면 다른 어떤 곳도 제 마음에 들어올 틈을 찾지 못했어요. 오직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정말 충만 그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충만하면 오직 그 생각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훈련에 임하게 되는 것이고 훈련에 임하는 자세나 태도가 남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내 안에 영이 약해지면 육적인 모습이 아주 쉽게 발견이 되는 거예요. 안 하던 욕을 한다든지 예배가 너무 빨리 돌아온다고 불평을 한다든지 도대체 왜 대한문을 왜 가야 되냐는 건지 점차 감정적인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바로 영이 죽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요즘 내가 점점 감정적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 마음에 세상이 들어왔구나. 난 점차 종교인이 되어가고 있구나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럴 때 얼른 돌이켜야 되는데 그걸 계속 진행을 시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려드릴게요. 경건한 사람들이 옆에 있는 게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게 자체가 싫어져요. 오히려 교회 밖의 불신자들과의 만남이 좀 더 마음이 편해지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들을 내 주변에서 아예 삶에서 밀어내버려요. 이건 점점 세상과 동화되어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배 때도 확 티가 나요. 예배 때 갑자기 태도가 안 좋아지고 이상하죠. 분명히 파운데이션을 했는데 화난데 이상하게 얼굴이 컴컴해요. 영적인 거겠죠. 뭔가 어두워요, 이 분위기 자체가. 그리고 교회에서 말수가 없어지고 되게 신경질적인 사람으로 변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내가 육이 충만하게 될 경우에는 이렇게 티가 확 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육이 되었어도 티가 잘 안 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음은 공허해져서 세상에 꾸역꾸역 들어가고 있는데 교회에서 맡은 게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 교회에서 직분을 줬기 때문에 직분이 요구하는 종교적인 제스처를 취하면서 또 공동체 분위기상 그리 행동하면 안 된다는 인식이 이게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속은 아닌데 겉은 외식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위선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건 너무 쉽게 일어나요. 자기 마음과는 다르게 어쩔 수 없이 신앙인으로 흉내내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이건 직분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 안에 마음이 비어 있을 때 조심하셔야 돼요. 주님 외에 다른 무엇이 치고 들어오지 않도록 각별히 경계하셔야 돼요. 비어 있을 때 음란이 차지하지 않게 해야 돼요. 여행이, 미디어가, 사람이, 기타 모든 것들이 내 마음을 차지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내 마음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면 절대 교회 밖을 쉽게 나가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더 교회 안에 있으셔야 되고, 예배가 잘 들어오지 않는다고 해서 밖에 나가면 그건 딱 붙들려요. 그러니까 예배가 잘 안 들려지고 기도가 잘 들어가지 않아도 여러분이 오히려 더 기도의 자리에 오시고 예배당 안에 머물러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마음을 지어주신 창조주 하나님, 내 마음이 고장났으니 내 마음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겸손히 겸허히 창조주께 내 마음에 병든 것을 아뢰일 때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이 기도와 함께 우리가 우리 마음의 상태를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안에 부실한 마음의 구멍을 다 틀어 막으셔야 돼요. 제가 제 목양실만 들어오면 사실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곰팡이 내가 나요. 온 벽에 벽지가 다 곰팡이로 심해서, 야, 곰팡이가 여러분 얼마나 심하면요, 벽지는 다 떨어지고 이 벽까지 부식해 가는 것 같아요. 어떤 날은 목양실 바닥을 밟으면 물이 나와요. 도대체 이건 왜 이러는 걸까? 사람들을 부르고 이 건물 지은 공사업체 사장을 불러서 검사를 받았는데도 도대체 모르겠대요. 그런데 어느 실력 좋은 목수가 계십니다. 그분께 자문했더니 이것저것 따지더니 아무래도 저 화장실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화장실이요? 그러더니 화장실에 바킹으로 막고 화장실에 물을 받아보래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와서 화장실 문을 열어보래요. 그래서 물이
그대로 있는지 아니면 물이 바닥으로 꺼졌는지 그거 확인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킹을 받고 물을 제가 발목 찰랑찰랑 있을 때까지 물을 닿았습니다. 에휴, 이게 뭐 말도 안 되지, 이게 뭐 그대로 있겠지 하면서 그 다음날 출근해가지고 화장실 문을 딱 열었는데 세상에 거짓말처럼 물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얼마나 날리무르졌는지 화장실 방수 작업을 안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물을 쓰기만 하면 이 물이 화장실 바닥으로 꺼져서 방으로 온 벽으로 닿아서 이게 곰팡이가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화장실을 다 거덜내야 돼요. 근데 우리 새 들어 살거든요. 주인도 아닌데 화장실을 다 고쳐줄 수가 없잖아요. 그 돈이 엄청 많이 들어. 몇 천만 원입니다. 야, 이걸 어떡하지? 그래서 곰팡이는 나지 않는 최소한의 공사를 하고 벽지를 새로 발라 마무리를 졌어요. 제가 그런데 그 차 있던 물이 쑥 다 빠져나가는데 그게 꼭 우리 마음 같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예배당에서 목사가 또 이 말씀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맨날 틀어막잖아요. 바킹을. 그렇지 않아요? 저 되게 애쓰는 목사입니다. 한 명이라도 더 쳐다보게 하려고 굉장히 바킹을 많이 박아요. 졸지 마라. 일주일 동안 자고서 뭐 또 여기서 또 자냐 그러고 막 구박도 하고 말이에요. 기분 나쁘게. 그죠? 왜냐하면 새 나갈까 봐 그거 막는 거거든요. 바킹을 열심히 바킹 작업하는 건데 그렇게 꾹꾹 눌러놔도 여러분 마음 자체가 세상을 향해 있기 때문에 이게 줄줄 다 새나가는 거예요.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 그러죠. 이게 아무리 하나님 말씀 천국 지옥을 아무리 전해도 여러분이 세상을 향해 딱 꽂혀 있습니다. 애들 예배 드려도 장난감에 딱 꽂혀 있으면 끝나버리듯이 그냥 뭐 하나에 딱 꽂혀 있는 거예요. 그럼 그냥 다 새나가는 겁니다. 다 새나가는 거예요. 현장에서 정말 그래요. 현장에서 제가 이제 기도 인도를 하지 않습니까? 집회 때 여기서도 제발 눈 뜨지 말고 간절히 기도해라. 성령이 임재가 왔을 때는 다 은혜 받게 하기 위해서 안수도 안 해준다. 그냥 기도하다가 은혜 다 받아라. 주님이 여기 함께 계신다. 안수도 지금 일어날 생각하지 말고 지금 그냥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 이거 기도 충분히 다 하고 그 다음 나오셔라. 그때 내가 안수해드리겠다. 기도해라. 눈 뜨지 마라. 아예 눈을 뜨고 대놓고 봐요. 이게 정말 민망합니다. 서로. 눈 뜨지 말라 그랬는데 눈을 뜨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게 뭐냐?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어도 이 마음 자체가 부실하면 아예 방법이 없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모든 일을 다 적당히 하고 있어서 그래요. 눈 떠도 된다고 생각하죠. 그 정도 했다고 내가 뚫리진 않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요, 뚫린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무뎌진 거죠. 그래서 900명 다 기도하고 있는데 혼자 눈 뜨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막은 줄 알았는데 막아놓질 않고 닫은 줄 알았는데 열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설픔은 당합니다. 저도 신앙에 어설픈 좀 고향에 친구들이 있어요. 그중에 한 친구를 보면 어렸을 때부터 습관이 여러분 결국 작년까지 가더라고요. 참 이게 어려서 신앙이 되게 중요한데 물론 이렇게 귀한 목사님들을 만나서 바뀌는 경우가 있지만 여러분 그거는 일반적인 건 아닙니다. 저는 항상 그 친구를 볼 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예배를 대충 드린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항상 학생부는 2부가 있잖아요. 근데 얘는 2부 때 항상 집으로 가요. 그러니까 저는 제 몫이 뭐냐면 예배만 끝나면 뛰어가서 걔를 붙잡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같이 하자. 나 외롭다. 그래서 같이 좀 야 우리가 망가져도 같이 망가지고 은혜 받아도 같이 받자. 항상 내려왔어요. 저는 그 친구 한 번도 예배 때 눈물을 흘린다거나 간절히 드린 적을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부모 따라서 왔지. 여러분 근데 있잖아 정말 황당한 게 뭐냐면 예전에는 그래도 학교 다닐 때 천국과 지옥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적다 믿어온 지 얼마나 오래가 됐는지 나는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아서 교회를 안 나간 적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 정말 답답해요. 야 이게 어설픈 게 이렇게 오래되니까 처음에 딱 개념을 잡아놓고 처음에 딱 분명한 어떤 정체성 확립과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될지 쉽게 말해 속사람이 딱 거듭난 어떤 분명한 변화가 있지 않는 한 이게 어설프게 시간만 칠칠칠칠 끌어 사단에게 다 빼앗겨버린 애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하다가 내가 기도해 줄게.
넌 목사라서 그럴 거 아니야. 그럴 거 아닙니까 속으로. 그래서 요즘에 일반 의학 전문의 교수들이 임사체험을 많이 해요. 임사체험. 사람들이 이제 죽고 났을 때 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임사체험을 통해서 이 의학 전문의들이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임사체험을 하는 환자들의 80%가 신을 봐요.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학 공부했던 이 과학자들 교수들이 예수님을 믿거든요. 그런 서적들을 이 친구에게 보내줘서 사후세계가 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이것으로 깨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 어설퍼지면 지금은 들을 수 있지만 나중에 기독교의 근본 진리, 천국과 지옥 이런 것마저도 흔들려 버린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오랜 시간 예수 믿으면서도 이 구원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정말 깨달았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다시 나의 생각에 머물러 헷갈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 잡을 때 확실히 개념 잡고 들어가야 되고, 기도할 때 확실히 기도하고 가야 되고, 만날 때 확실히 만나고, 싸워야 할 때 확실히 싸우지 않으면 나중에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따가, 내일 이런 단어는 쓰면 안 돼요. 이 친구는 항상 다음 주, 이따가, 언젠간 이 말하다가 결국 3, 40년이 지나가고 있는데도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음에, 이따가, 내일, 다음 주 이런 건 영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이건 해학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실한 마음의 구멍을 막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내 감정과 느낌에 좌우되지 말고 말씀에 의존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시편 119편 35절 보면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하매니이다 그랬어요. 속사람이 정말 거듭나서 말씀 앞에서 기쁨으로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오랫동안 개를 길러보았습니다. 제가 가끔 설교하다가 보신탕 얘기를 하는 적이 있어가지고 요즘은 못해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제가 개도 안 길러본 사람인 줄 아는데 저는 오랫동안 개를 길렀어요. 그 개 이름도 똘똘입니다. 저는 처음에 발발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이게 진돗개더라고요. 이게 진돗개하고 발발하고 섞인 튀기 진돗개였는데 얘는 얼마나 똑똑한지 이름이 그래서 똘똘입니다. 나중에 나이 먹어서 얘가 15년을 저희 곁에 머물렀는데 죽을 때 되니까 자기 혼자 집을 떠났어요. 주인에게 자기 죽는 것을 보여주면 슬퍼할까 봐 자기가 집을 나가서 어디선가 죽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우리 똘똘이랑.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어도 주인이 손 따라가면 얘는 떼요. 눈치는 이렇게 보지만 아쉬워하면서 싹 물러나는 개였어요. 근데 다른 종류의 개들이 옆에 있었거든요.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이리 오라고 하면 오히려 머리를 쳐박고, 저리 가라 그러면 꼬리를 흔들어. 지금 위험하고 심각한 상황이니까 하지 말아라, 빠져나오라고 하는데 빠지고, 동시대에 동일한 시간대에 살았던 개들이 주변에 있는데 어떤 개는 너무 분간을 못하고 어떤 개는 너무 주인의 말을 잘 듣더라고요. 제가 그 개를 보면서 참 많이 묵상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여기에 답이 있어요. 말씀의 통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은 말씀에 의해서 통제를 받아야 돼요. 내가 분노가 올라오고 폭력을 할 것 같고 거짓말을 하고 싶고 음행을 하고 싶을 때 거기서 멈춰라 할 때 그 말씀에 통제가 되는지, 너 그만해 라고 했을 때 그만하고 죄와 싸움이 들어갈 수 있는지, 바로 그게 될 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현장에서 보면 참 다루기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와 질서와 룰이 완전히 안 통하고 자기 감정과 느낌을 우선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도 통하지 않아요. 절대 따를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사람일수록 자기 감정과 느낌을 배제해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이 시대는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교회를 압니다라고 말하는 사람, 교회 일 안 해본 게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대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통제되는 사람, 그 말씀을 의존하는 사람을 원합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요,
정말 제 주변에 무너진 사역자들을 보면 다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 아세요? 실력이 아니에요. 교세가 아닙니다. 바로 어딜까요? 인격이에요, 인격. 자기 감정을, 생각을 컨트롤을 못해요. 여러분, 이 부분을 어떤 사건을 통해 다름을 받고 있다면 충실히 받으셔야 돼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인격을 다스림을 받으려고 할 때 기꺼이 여러분을 들여서 그때 다름을 받으세요. 그래야 나중에 진짜 온전히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다름을 받아야 될 때 핑계하고 변명하고 하소연만 하고 돌아다니면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자기가 변하지 않습니다. 다름 시켜주실 때 아멘 하고 아파도 다름을 받아야 돼요. 다름 받지 못하면, 다름 받지 못한 채 사역 현장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때부터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그 말씀에 나를 다스리고 나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CT 찍어 보셨죠? 우리가 특정 조직이나 혈관을 보기 위해서 CT 찍을 때 뭘 주입하죠? 조영제를 주입하죠. 조영제 줄 때 어때요? 입에서 양냄새 올라오고 좀 약간 뜨끈뜨끈해지잖아요. 그렇지만 이 혈관의 환부의 조직 상태나 혈관을 조영제가 잘 보여주죠. 여러분 말씀이 조영제와 똑같습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적어도 받았다 하려면 말씀이 들어왔을 때 내 마음의 상태가 보여야 되고 내 마음에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잘 들어왔을 때 나타났던 증상이 고백이 시편 119편 36절에 38절이에요.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여 주십시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말씀이 딱 들어올 때 그 말씀으로 나를 지키기 위해서 말씀에 거하겠다는 그 선언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이걸 이 시대적으로 조명해 보면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성경만 읽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 시대는 말씀을 이 진리가 보존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의 권위를 세워야 돼요. 이 시대를 보세요. 말씀을 공격하는 장애가 나타났어요. 그게 동성애죠. 첫 번째 장애가 동성애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그리고 말씀을 왜곡하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받은 우리들은 이 말씀을 지키고 말씀의 권위를 세울 줄 알아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5월 24일 우리가 오산리 세자실 기도원에서 함께 모이기를 원해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로 무장한 다음에 6월 1일 대한문으로 나가서 저 불쌍한 동성애자들을 위해서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절대 이 나라를 포기하지 말아달라고 간곡히 외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6월 1일에 왜 나갔느냐 이걸 아셔야 돼요. 만물의 기준을 던지고 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들 헷갈려하는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서 절대적인 것이 없고 다 상대적인 것이잖아요. 그 진리도 모호한 것으로 만들어놨잖아요. 우리는 가서 만물의 기준을 던지고 오는 거예요. 헷갈리는 사람들, 헤매고 있는 사람들에게 야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야. 그러면서 이 말씀을 던져서 사람의 마음과 인생과 나라의 운명을 바로잡자는 거죠.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이행해야 될 책무인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한다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한다면 우리가 그 자리에 나아가서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만일 우리가 말씀을 외쳐주지 않는다면 이 시대는 4.4.19 시대보다 더 악한 시대,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하는 더 악한 시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나는 말씀을 아는데 들었는데 하면서 내 감정과 느낌에 따라 행동하지 마시고 말씀에 의해 통제된 그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이 교회 안에 있어도 혹은 전하고 들어도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서 쫓김을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어느 날 새벽 예배를 마치고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주님이 저에게 분명한 말씀을 주셨어요. 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누가 죽은 영혼인가? 죽은 영혼이 한둘인가? 할 때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떠오르게 하셨는데 바로 대학병원. 제가 심호했던 교회 옆에 대학병원이 있는데 거기 안병동을 보여주셨어요. 아 정말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저는 그곳을 들어가서 반 007 작전을 펼치면서 안병동에 들어가 전도했습니다. 간호사에게 걸리면 바로 쫓겨나고 다시는 출입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 아픈 환자들 가족인 것처럼 흉내내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중에서 한 분이 기억나요. 그 여자분은 겉보기에도 화려한 분이었는데 자기가 스스로 목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래요. 그래서 기도를 해드렸는데 너무나도 성경적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제가 왜 이렇게 살았는지를 모릅니다. 저는 교회는 다녔던 부끄러운 썬데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목사님의 말씀들이 귀에 안 들렸습니다. 그런데 암을 얻고 난 후에 하나님을 다시 만났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를 시작하는데 내 실체를 보여주시고 이 말씀이 정말 꿀송이처럼 얼마나 단지 이 말씀으로 새롭게 하심을 받고 있대요. 자기를 꼭 잊지 말고 기도해달라 하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껄렁껄렁해 보이는 그분이었습니다. 그 여자분이었는데 그분이 정말 진지하게 주님을 만나 자신의 삶을 솔직하게 고백하더라고요. 야, 이것이 정말 조용재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 말씀이 있으셔야 돼요. 나를 바꿀 수 있는 말씀. 오늘도 예배 때 정말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예배. 따라서 그것이 안 된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훈련하셔야 돼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한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험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부실한 마음의 구멍을 막고 내 감정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의존하는 삶으로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새로워지고 달라질 줄 믿습니다. 꼭 이 일을 행하시는 마가의 다락방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이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니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시고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정금같이 내 마음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 오늘 나의 마음 상하고 병들고 비뚤어져 있습니다. 나의 일그러진 영혼, 주님, 나의 상하고 일그러진 영혼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너무나도 부끄럽게 살아왔습니다. 너무나도 때로는 추잡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 오늘도 흘려주시는 보혈의 능력으로 씻겨주셔서 우리를 신부로 삼으시고 참 제자로 만드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어느 한 사람, 설교로 듣는 사람 없게 하시고 주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셔서 택한 자도 미혹되고 세워진 것도 허물어지는 이 세상 속에서, 위험천만한 세상 속에서 우리 마가에다라 방송도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통제받고 자신의 부실한 마음의 구멍을 막아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훈련하여 대가를 지불하여 하늘의 것을 모두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드려진 이 예물 그 결단함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 예수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하며 드린 눈물의 삶의 예물까지도 이 봉투에 가득 넣겨납니다. 주여,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닿는 곳에 생명의 역사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곳에 성부, 성자, 성령,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사람을 바꿔주시는 능력이 이제 정말 나의 마음을 지키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게을리하지 않기로 작정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받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